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버이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잘 보면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잘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우선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가 하면은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오도록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지금 부모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이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부모는 좋다, 나쁘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족하다, 싫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는 내가 있도록 한 존재의 근원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돌봄 없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돌봐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과 그리고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냐?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 이 땅에 있는 형제자매들,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은 다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시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그런 고백을 해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바, 즉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모님들, 형제들, 자매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부모의 모습에 대하여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조건 부모에게 공경하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자, 얼마나 이 공경이 중요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며칠 전 어린이날이 지나갔습니다. 어린이날을 보면은 어린이들에게 아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줍니다. 그리고 하루 놀아도 줍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은 어떻게 보면 그 하루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버이날도 어버이날이 되면은 선물도 받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어버이날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속에 그냥 기념일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어버이날 선물을 주라, 어린이날 선물을 주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버이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어버이 공경을 배워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여러분 청종이 뭡니까?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면 그거 자체가 이미 불효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부모가 청종하라. 그러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를 보니까 다 물질주의입니다. 왜 부모를 경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재력이 있고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부모를 공경을 합니다. 노동력을 상실해버리면 물질의 생산력이 줄어들면 없어지면 그때는 부모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들도 물질의 생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경히 여깁니다. 생산력이 있을 때 또 사람들이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질 중심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청종하라. 부모를 우습게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바 그 부모를 존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보는 바 부모를 보는 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의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미움과 남들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은혜도 안 되고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모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여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거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잠언 23장 25절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해봅시다. 즐겁게, 기쁘게. 다시 한번 즐겁게, 기쁘게.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너무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부모 제해버립니다. 즐겁고 기쁜 것을 다 자기 자식과 그 아주 핵가족이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잖아요. 좋은 일에 부모를 제해시킵니다. 집을 보도록 하고 일을 시키고 소외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즐겁고 기쁜 일에 같이 하는 게 그게 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즐거운 일 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모십시오. 아니라고 해도 사실 가면 좋아하십니다. 기쁜 일에 함께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효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한자에 보면은 효를 자식이 부모를 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효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노인을 업고 가는 형태가 효라는 글자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업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 들면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부모를 업는다는 것은
여러분 업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과 살이 마저 답니다. 어린아이를 업어보십시오. 피부와 피가 닿는 느낌이 납니다. 즉 살과 살이 맞닿을 정도로 항상 부모와 맞닿은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격리된 삶이 아닙니다. 나로 살 수도 있죠. 멀리서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맞닿은 삶처럼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고 부모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효를 행치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야 됩니다. 잠언에는 너무도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잠언 15장 20절을 보면은, 자,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여러분, 지혜자가 효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니라. 여러분, 분명히 세대는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알던 시대, 우리가 알던 시대 다 다릅니다. 많은 세대차가 나고 알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의 세대를 자꾸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나는 깔보는 겁니다. 아주 멸시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싫어하는 겁니다. 하찮게 보는 것입니다. 또 잠언 1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렇죠. 이런 경우가 오늘날 참 많죠. 힘이 없어지고 부모가 생산력이 없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병들으니까 같이 있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를 구박합니다. 어미를 쫓아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잠언 10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미의 근심이다. 여러분, 효는요,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겁니다. 근심 연료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이 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어른들을, 부모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할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첫 찬양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가 579장을 찬송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가 모두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거를 여러분 잘 지킨다 한들 이것을 어기면은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는데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잠언의 17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아들,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여러분, 근심과 또 부모에게 대하여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을 주지 않도록, 고통을 주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식이 잘못되면은 부모에게 큰 짐이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잠언 19장 13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재앙을 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식이 잘 되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과 정말 고통을 주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자체가 부모에게 재앙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해봅시다. 즐겁게, 기쁘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즐겁게 해야 되겠다. 기쁘게 해야 되겠다. 보십시오. 잠언 17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낙이 없어요. 아니, 자식을 보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후대를 보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낙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즐거운 가정, 기쁨의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기쁨이 자꾸 나타나고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근심이 되고 부모에게는 낙이 없고 더 나아가선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면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은 웬만한 집에 가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부모님들이 때로는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귀히 여기고 강아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강아지와 함께 놀아주고 강아지와 즐거운 시간을 다 보냅니다. 절대로 부모에게는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즐거움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물보다도 못한 이런 대우를 받는 부모님들이 오늘날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서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앞길을 축복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고 우위에 있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성경에는 많지만은 저는 이삭의 순종을 오늘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아들, 아마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쯤 됐을 겁니다. 이제는 제법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성장할수록 아버지는 노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이 이상하다고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제단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말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 네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힘이 있었던 이삭은 아버지를 충분히 뿌리칠 수 있고 아버지를 밀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의 허리로부터 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조직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조직체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기업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업체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초로 세운 조직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때 교회가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요,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군사가 많은 나라? 복지시설이 잘 된 나라? 아닙니다. 그 국민들의 가정이 행복한 그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이 땅에 세운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명을 주실 때 군인이 나가서 싸우는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업가가 사업하는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방법도 그 어떤 것도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된다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계명이 무시되면은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돼도 행복이 이 땅에 자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요,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해봅시다. 윗사람을 공경하라. 우리가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이 지금은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을 공경해야 돼요. 장로교 교리문답 제64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5계명의 뜻이 무엇이뇨? 물어요. 제5계명의 뜻이 무엇이뇨라는 질문에 그 답은 이런 것입니다. 5계명에 명하는 답은 각 사람의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 즉 상하와 평등에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높일 자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높일 자를 높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5계명에 대한 답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면은 노아의 가정이 홍수 심판 후에 이제 포도주에 수확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수확한 거야. 노아가 너무 기분 좋아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마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아주 흠뻑 마셔서 그 포도주에 취해서 그만 잠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잤을까 생각해 보니까 술을 먹어서 아마 몸에 열이 많아지니까 노아가 자면서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냥 다 완전히 다 나체가 돼버렸어요. 벌거벗고 자는 노아를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를 비웃는 거예요. 형과 동생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아버지가 참 지금 술을 먹고 봐봐 빨가벗고 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혼이불을 가져와서 아버지 앞에 덮으러 갑니다.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혼이불을 덮어줍니다. 아버지가 술이 다 깨고 나중에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모르고 행한 일도 다 드러납니다. 이것을 알았던 노아가요, 첫째 아들, 셋째 아들 축복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저주합니다. 이 저주가 어디에까지 이르는가 하면은 함의 후손은요, 흑인들의 그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흑인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후손이 되어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의 부끄러움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를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렇게 공경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효에 대해서 우리는 룻기에 보면 룻이 나옵니다. 룻의 효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의 공경은 지극정성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시어머니랑 나는 당신과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함께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이방의 종교도 버리고 고통 속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노동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을 합니다. 이 룻의 효가 소문이 납니다. 정말 착한 여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여자, 시어머니 그 노모를 정말 공경할 줄 아는 여자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그가 나중에 후손을 낳게 되는데 거기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후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요셉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알죠.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라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시키는 일에 순종합니다.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가서 좀 형들의 안부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순종해 나갑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많은 시련이 있지만은 그는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 높이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러한 효를 행했던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를 하찮게 여기거나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섹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녀를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다라고, 그리고 날카롭게 부모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를 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원망 속에 부모에 대한 효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권세를. 위에서 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내가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 권세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겸허히 이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위에서 준 권세, 부모는 하나님이 준 권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 주셨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에서 투표해서 뽑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반은 마음에 들고 반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지금. 그러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대통령이 되면 그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마 기독교인들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은요, 굉장한 사람이래요. 왜? 직장에 가면 자기 직장에서 기도한대요. 사업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은 자기 직장에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장을 다녀보니까 자기 직장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니까 그 직장에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에서 준 권세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하여 윗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봐야 되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모의 손에서 성장이 됩니다. 얼마나 이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부모 공경이 중요하냐.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남자가 있고 없고가 그 집안에 어떤 규율이 서가기도 하고 안 서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남자가 없는 집안이죠. 집안에 이게 규율이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가장 먼저 뭡니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효가요, 보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봅시다. 보답. 받은 은혜를 생각해 하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개구리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해요. 자기 어린 시절 생각 안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집을 이렇게 가서 들어가다 보면요, 엄청 힘들어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가 최근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보다 둘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집에 가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애 둘인데 하나가 울면 또 하나가 울고, 하나 봐주면 또 하나가 옆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렇게 가정에 자녀를 키우는데 힘을 별로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하게 많이 보냈던 사람입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녀를 항상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남자가 없고 그 집안에 과부가 있다 할지라도 꼭 그 집안에서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부모에게 보답하는 효를 가르쳐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를 가볍게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얼마나 하나님 주신 계명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 주신 최초의 계명입니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는 바 형제자매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고 결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해봅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이 단어 꼭 기억했습니다. 즐겁게 기쁘게. 해봅시다. 즐겁게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윗사람들, 그리고 보는 바 형제자매 어린이까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보는 바 형제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너 부모님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아니, 우리 부모님은 내가 볼 때 너무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위에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모로 온전하게 비춰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성장이 된 거예요. 얼마 전 어떤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세대가 되었어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 안 계셔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 효를 행할 것입니까? 살아있을 때입니다. 호흡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눈물 뿌려도 아무리 부모를 그리워도 다시 부모에게 효를 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그래, 오늘이 중요하다. 매일이라는 날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힘씁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대로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모를 공경하며 윗사람을 공경하며 또 자녀들도 사랑하며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여, 때로는 부족한 것이 우리 눈에 보여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아 이 땅에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